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장 제사들에게 사무엘상을 찾았네요.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로 4절까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되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라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은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도 은총을 베풀리라. 또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말 여기에 보이는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애라 라는 찬송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친구 관계라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이 요나단을 대단히 좋아했고 또 요나단도 다윗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시위 좋아했다. 18장 1절에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2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사랑했다 라고 했습니다. 21장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한 기이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원더풀 러브라 놀랍고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참 남자끼리인데 너무나 의리가 좋고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뭉친 두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는 중에 한 20여 년 정도 중간 정도 지난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요나단이 생각이 나서 그 하나님의 맹세하고 친구로 지냈던 요나단이 생각이 나서 그의 남은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따뜻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의 은총을 받기 전 무비보셋의 사정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의 사정은 첫째로는 비참한 폐왕조의 후예였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으로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40년 통치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말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를 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31장 사건이죠. 성경은 사울왕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미신을 의지했으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셨다라고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폐왕조가 되면 그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몰수가 되고 그의 남은 자손들은 죽거나 시골로 도망가고 겨우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나마 사울의 장남 요나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비보셋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무비보셋. 근데 두 번째로는 그 무비보셋의 사령은 두 발을 저는 자였다는 거예요. 두 발을 저는 자였다. 앞에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블레셋 전투에서 피하여서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모든 작은아버지들이 다 전사를 당할 때 이 무비보셋의 나이는 고작 5살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의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안고
자손 하나를 남기려고 급히 도망가다가 그만 그 아이가 땅에 떨어져서 두 팔이 절개되었다. 그래서 평생 장애자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니라 그랬어요. 예,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13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냐면은 13절 그때도 예루살렘 편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두 발을 다 절더라라는 말을 두 번을 할 정도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평생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신세를 져야 하는 자가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이나 19장 26절의 앞에서 보면 훗날에 다윗이 아들의 반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윗을 보고 싶었는데도 자기의 사환 뒤에 나옵니다만 시바라는 사환이 다리가 두 개를 저니까 말에다가 노새에다가 태우지 않은데 나귀에다가 안 태워주고 자기 홀랑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가서 다윗이 아니 무비보셋은 왜 안 왔니? 그러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그는 이만저만해서 오히려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오해를 받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발을 저니까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동성이 없어서. 세 번째로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기 전에 사정은 초야에 묻혀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어디 있느냐 다윗 왕이 물으니까 그 종인 시바가 사울왕의 시바의 종이었던 시바가 말하기를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살아있는데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마길이라는 사람은 사울왕과의 비참한 모습에 마음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하나 유일하게 남은 더나라 절름발이가 된 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서 계속해서 기가하도록 해줬습니다. 그런 사이에 장가도 가고 아들도 하나 낳게 됐는데 9장 우리가 12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미가라고 하는 작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2절에 최소한도 20여 년 동안 5살부터 지금 무비보셋 나이가 대략 25세였는데 20년 정도를 마길이라는 사람이 그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줬다는 거예요. 근데 마길의 집은 로드발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로드발.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확실치는 않지만은 요단강 동쪽에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의 시골 마을입니다. 마하나임은 옛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오다가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다윗과 함께한 걸 보여줄 때 하나님의 군대라 해서 마하나임이라 이름을 지은 곳이에요. 야복강가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마을로 보는데 그 뜻이 초장이 없다, 풀밭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무지의 척박한 마을이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겁니다. 로드발 지역은. 그러면 이스라엘 왕국의 최동쪽인 척박한 땅에 있는 마길의 집이 가장 그나마도 안전하게 보이고 예루살렘 수도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피하여 살았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크게 두 번째로 다윗의 은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총이란 말이 1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은총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1절에 얘기했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왜 자기가 은총을 베풀면 되는데 왕이니까 뭐 그까지 사람 하나 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을까? 다윗은 사실 요나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서로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요나단이 언약할 때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의 네 가는 길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여주고 한다. 그럴 때 다윗도 그러면 저도 만약에 후대 왕이 되면 요나단의 가정을 내가 절대 보여주겠소. 이렇게 언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이 다윗을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가 지금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20여 년 동안을 무난하게 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가족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겨를이 없었어요.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통합왕이 또 되잖아요.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됐다가 이스라엘과 통합왕이 되잖아요. 7년 있다가. 그러고 나서 적군들이 이제 다윗 왕국이 크지 못하도록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런 적군들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 앞에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여유가 생기는 마음에, 그래서 옛날 요나단이 생각이 났고, 요나단의 가정이 다 패망신했을 건데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나 있을까? 내가 그러나 그들이라도 모른 척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나님 은총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자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말이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헤세드. 은총이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지만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인자하심으로 번역되고 있어요. 거의 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만 은총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은총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 약속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와 사랑을 총망라한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 속에서 주어진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막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약속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은총을, 헤세드를 그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110편, 117편에 이전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인자심이 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인자심은 엄청 크거든요. 118편의 1절에 보면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131편은 여호와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26번이나 찬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울왕이 이렇게 정말 요나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만약에 그때 우리가 사무엘상 그 약속이 20장 16절 13절 16절 사건이에요. 거기 보면 만약에 이 언약을 누가 한 사람이라도 깨면 여호와께 벌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그랬고, 다윗은 그 인자함을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그 인자함을 내가 내 집에서 영원히, 요나단을 말합니다. 요나단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그가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다윗의 은총은 뭐냐? 다윗이 먼저 이 은총을 베풀려 했다는 거예요. 1절에 나옵니다. 예.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울왕가가 멸망한 지가 20여 년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디 전혀 아무 연락이 없었던가 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없어졌나?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내가 요나단의 말미암아 그 집에 은총을 베푸리라. 그런데 사울의 집에 종 한 명이 살아있었는데 그 이름은 시바였다. 이절에 그랬어요. 시바라는 사람은 아주 간특한 사람인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시바를 통해서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로드발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그가 불러들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다윗이 먼저 그 불쌍한 이 무비보셋에게 제공을 해 준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게 세 번째로 무비보셋에게 임한 다윗의 은총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죠. 첫째로는 사울왕의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우리가 9장 7절에 보면요. 9장 7절에 그러잖아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9절에도 마찬가지로 시바에게 말하기를 왕이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무엇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패왕조가 돼가지고 모두 다 몰수되었던 사울왕가의 모든 재산이 다 이 무비보셋에게 넘겨진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 위임을 한 겁니다. 다 준 거죠. 그래서 이 시바라는 종이 그 모든 가족들이 그 밭을 이루어서 이 무비보셋의 가정에 양식을 베어주게 하라라고 왕명으로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본래가 자기 집이 기브아 지역이잖아요. 기브아에 살았거든요.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의 집이 이제 사울의 집이 기브아에 있더라고 했어요. 그의 가정은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유력한 가정이었더라.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는데 그 집은 유력한 가정이었다 그랬어요. 유력하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용사의 가정, 싸움을 잘해서 용사의 가정이다. 사울왕은 그래서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하더라고 그랬어요. 용사의 집안이고 또한 부유한 집안이다. 영어성 NIV 영어성에서는 맨 오브 웰스, 부한 집안이었다. 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본래 사울왕가가 그 재산이 많은 부자 집인데 그가 왕을 40년을 해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꼭 나쁜 일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왕을 40년을 했다면은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것을 다 국가에서 환수했는데 무비보셋에게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늘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비보셋에게 임한 다윗의 정은요 많은 종들을 그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요 글을 10절에 보면 그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더니 하면서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랬는데 그 시바란 사람이 알아봤더니 얼마나 간특하게 재산을 불려왔던지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 야 대단합니다. 이 시바는 사울왕의 종이었거든요. 그 종이라는 말은 하나 시종,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종이라고 그랬는데 뒤에서는 시종이라고 그랬어요. 또는 옛날에 성경에서는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사환이나 시종은 일반 종과는 좀 다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는 사울왕 집에서는 종이에요. 종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왕가의 종이 되면 하나의 사환, 지금 같으면 하나의 그 벼슬아치와 같은 왕가의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다스리는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는 이런 사람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간특하기 때문에 그 왕조가 다 망했을 때도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는 아들 15명을 낳고 종들 수명을 거니면서 땅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홀로 남의 집에서 시골에서 겨우 먹고 살던 사람이 많은 종들을 거느리면서 어마어마한 부유를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왕이 명령한 거거든요. 10절에 보면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천사를 명하여서 섬기도록 해주십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도록 보냄받은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보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줘가지고 어느 천사를 아무개 성도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니 너는 그를 섬기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명을 주는 거예요. 천사가 내 종이란 말이 아니에요. 마치 대통령이 은퇴하고 나서 자기 개인 집에 살아도 나라에서 지키는 경찰들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천사를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그에게 붙여준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천사를 내가 정말 명할 수 있는 그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은총은 뭐냐?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끝에 그랬어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성에서 머금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짧은 dur이 황박한 땅 로드발 중에서 겨우겨우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는 왕궁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거룩한 성이요, 전인적인 요새요, 가장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최종 새 예루살렘 성, 그 천국에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과 27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곱게 단장한 것과 같더라. 예. 거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더라. 구원받은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각 시골에서 어디에서 다 살던 사람들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남방에서 북방에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천하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에서 다 천국으로 불러 모아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또 보면 그 은총이 뭐냐면 왕자같이 왕의 상에서 항상 먹게 했다는 거예요. 7절에 그랬어요. 7절에 보면은 내 상에서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왕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이 네 번이 나와요. 짧은 내용 속에서 왕자처럼 그것도 왕의 상에서 먹는다. 이렇게 네 번이나 강조한 것은 얼마나 그 무비보셋의 삶이 100% 변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과거형입니다. 이는 내 주장이 아니에요. 내가 자녀라고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 선포한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항상 내 집에서 먹을 거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증거한 겁니다. 성령님이 증거한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상에서 떡을 먹는 식사 교제는 가장 가까운 교제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한 상에 둘러서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 앉았다. 10편 128편 3절에 그랬어요. 자녀들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종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못 먹습니다. 예. 더군다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또 보면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더불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위드 이트, 위드 힘, 히드 힘.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것이 식사교제. 이것이 뭐냐면 천국에서의 가장 가까운 교제예요. 본래는 예수님과 우리는 감히 상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과 우리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어시 상당 20절이. 이 주님의 배려로, 지난주에 나왔지만 배려로 주어진 은총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면 이 땅에서도 왕의 보호를 받아요. 21장 10절 뒤에 많이 넘겨서 21장 10절인데 21장 10절에 사면에 보면 이건 다른 사건인데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3년 동안을 거듭해서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했습니다. 21장 1절부터 내용이 그 이유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이 근심해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에 나라가 3년이나 피가 안 오면 왕이 자기 죄로 알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왕의 마음이에요. 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 때문에 너무 왕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데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9장입니다. 기브온이라는 사람, 그 성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인데 그들이 곰팡이 난 떡과 헤어진 옷과 이런 것들을 거짓말로 꾸며가지고 입고 와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여호수아 장로에게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서로 간에 화해하려고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 바로 옆에 있는 한 15km 전방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여 묻지 아니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의심도 가는데도 그냥 그거와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좋아, 당신은 우리 백성과 같이 산다. 물론 이제 성전에 나무 패고 물리는 자를 시켰지만,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 백성들은 이스라엘화 된 겁니다. 하나님 백성화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많은 기본 사람들을 숙청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니까요. 여호와의 언약한 거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온 거죠. 왜? 언약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피가 3년 동안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다윗이 깨달았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래서 기브온 백성들은 대표를 불렀어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너희들이 용서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냐. 그랬더니 다른 거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사울 왕가의 왕자들 7명의 생명을 원합니다. 무섭게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이 많았어요. 야, 큰일 났다. 가장 직통 자손이라면 무이보셋이에요. 왜? 사울 왕의 장남이 요나단의 장남이 바로 무이보셋이잖아요. 무이보셋과 더불어 또 무이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더불어 자기 하나님 이름으로 또 언약을 했잖아요. 지켜주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무비보셋은 아주 1순위지만 다윗이 그 생명을 아끼고 다른 척들의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철저하게 다윗이 그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르면 너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애국을 너의 생명물로 구스와스바를 내 대신으로 주어노라. 하나님은 성도 하나를 전 세상에 안 믿는 수많은 사람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크게 네 번째로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의 삶을 한번 잠깐 보자는 겁니다. 제째로는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현재권은 사실 영광을 배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을 하냐마 다윗이 어둠을 당하고 벗은 발로 눈물로 왕궁을 비워주고 감람산을 넘어갑니다. 유다강을 건너갑니다. 네. 그런데 무이보셋이 다리가 저니 갈 수도 없어요. 자기 종 시바가 자기가 홀랑 놓고 가버렸어요. 자기만 갔어요. 가서 아람방 묶인 겁니다. 다윗 왕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무이보셋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고 그의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살았더라라고 했어요. 이는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취하는 당시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반역 사건이 해결되니까 다윗이 황궁할 때에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유역까지 이제 확인단을 보냈는데 이 무이보셋이 일동으로 들어갔어요. 자기가 부부자지만은 먼저 시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다윗왕을 맞이하는데 다윗왕이 묻습니다. 무이보셋아, 내가 얼음 당할 때 너 그동안 뭐 했어? 이제 와서 내가 황궁한다 하니까 네가 찾아왔니?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다윗왕이. 그럴 때 무이보셋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왕이여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때 같이 저도 가고 싶었죠. 근데 시바가 자를 속이고 나귀를 자기만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오해를 해가지고요. 예? 다윗왕이 말이죠.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시바 너한테 주었다. 그 무이보셋 그는 아주 은혜를 모르는 놈이네. 그 속에 뭐 나옵니다.
그냥 시바가 좋아가지고 대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만나가지고 내가 오해를 했네. 내가 어떻게 지금 큰일 났네. 그래서 다시 무브에서에게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다윗왕의 은총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19장 30절입니다. 계속됩니다. 그런데 다 이제 무브셋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자기가 오해했다는 말을 듣고 미안해서 춤을 추게 해.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니? 무브셋아, 네 모든 재산을 내가 시바에게 줘버리거든.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 이만정하에서 시바하고 너하고 재산을 둘러 갈라. 그래도 너 먹고 살잖아. 너 왕국에 사니까.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왕이 왕에게 왕이야. 지금 왕이 이렇게 자식을 잃고 반역을 해가지고 어른당하고 황폐운데 저 같은 거 개 베를 것 같은 승리 그렇습니다. 개 베를 것 같은 저한테 죽은 개와 같은 저한테 어떻게 신경 쓰십니까? 저는 그 신경 쓰면 더 싫습니다. 시바한테 다 주십시오. 저는 왕국에서 왕자로 사는 것마저 저는 감히 덕집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정말 만족한다고 19장 30절에 고백하는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유사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 나는 주님의 은총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상에서 얻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생이 있으면 나는 그걸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무이보셋을 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이보셋과 다윗의 사랑 관계는요, 성경의 다 모든 주석가마다 이것은 신약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는 사건을 완전히 판박이다. 그걸 상징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은 생에도 정말 우리에게는 하늘의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겸손하게 이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보존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소한 사랑같이 보였지만 요나단과 무이보셋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정말 다윗이 우리 요나단과 더불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훗날에 그의 후손을 누가 챙기고 싶어서 봤더니 두 팔을 쳐는 아들 하나가 저 연등에서 숨어서 전쟁 근거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불러 왕궁에 불러 왕의 왕자처럼 평생을 때 상에서 먹으라는 은총을 베푼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지리는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에서 먹게 되는 더불어 먹게 되는 은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왕과 같이 다 만국에서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는 것 주님의 은총으로 나는 만족하나이다. 나 같은 것이 주님 한나라의 영상을 얻었으니 너무 만족하나이다. 이런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자족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